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도 좀 말씀을 전하다가 좀 곁길로 좀 돌아갔던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너무 경과되는 바람에 제가 마무리를 못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행위로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 구속의 은총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그 다윗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참 행복자를 노래한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축복의 체험을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일로 인하여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범하는 중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나단의 방문을 받고 후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철저히 통해 잡아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이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향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단 선지자가 전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허물을 용서받은 다윗은 이 4장에 볼 수 있는 7절 8절에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에 관한 시편을 감격에 찬 음성으로 읊조리게 되는데, 시편 32편 1절로부터 2절에 그렇게 읊조리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참회하는 다윗에게 그 죄를 말끔히 제해 주셨고 사하시매요, 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완전히 덮어버리셨으며 가리우셨고 사하셨고 사하신 후에는 가리우셨어요. 여러분 이거 귀중하게 아주 매우 중요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다윗은 살인자였어요. 간음자였어요. 돌에 맞아 죽을 왕이었지만은 율법적으로 보면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자였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다윗을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용서를 지금 하셨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로 하나님은 참회하는 다윗에게 그 죄를 말끔히 제해버리셨어요. 말끔히 제해버렸다는 건 사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하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더 이상 보이지 않게 완전히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 죄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완전히 덮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리우셨다 이 말이죠. 더욱이 애당초 그가 죄를 미안합니다. 애당초 그가 죄를 짓지 않는 자인 것처럼 취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는 중죄인이었어요. 그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는 마땅히 그가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만 될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살인자요, 간음자요, 중죄인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들어 죄를 사하시고 완전히 덮어버리시고 그의 죄를 인정치 않으시고 애당초 그가 죄를 짓지 않는 자인 것처럼 취급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렇게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하심을 받고 가리우심을 받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자인 것처럼 취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의 다윗의 행위는 참으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이고 또 인간들이 행하는 입의 말, 마음의 생각, 육신의 행동 이거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을 끊임없이 짓고 있는 거지요. 이 다윗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전후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사하시고 가리우시고 애당초 그가 죄를 짓지 않는 자인 것처럼 취급을 하시느냐,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주의 절대적인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렇게 사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의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완전한 사죄의 은총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같은 행복이 인간의 노력에서나 그의 수고에서 비롯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속에 있는 뜻이고,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거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로 인간의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같은 은혜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가슴 속에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은혜와 할례와의 관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몇 년 전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17장 10절로부터 24절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 의식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원래부터 부패한 것이었다는 표시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고 그들의 의무가 여호와께 대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킨 표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표면적 칭의의 표시였습니다. 이와 같이 할례는 언약 및 칭의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곧 언약과 칭의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할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거나 칭의의 선결 조건이 아니라 다만 구원받은 자의 증표요, 의롭다 인정받은 자의 기쁨의 표식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는 세례, 원어상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베프티스트, 침례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세례 역시 세례라고 하는 건 물 뿌리는 겁니다. 물 뿌리는 거하고 잠기는 거하고 그 의미가 많이 다르지요.
자, 그렇지만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변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지,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침례 또는 세례 역시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약속의 표식일 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할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임을 알 때, 비록 이방인이요 죄인일지라도 믿음을 통해 축복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에 대해서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패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먼저 구절을 상고해 보면서 가겠습니다. 13절에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이것은 첫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일과 둘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적으로 지배할 약속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언약입니다. 그리고 14절 율법에 속한 자들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요. 본문은 만약 그들이 생각이 옳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믿음을 통한 구원의 약속은 효과를 잃게 되리라는 회의적인 가정입니다.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있으므로 율법을 범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칭의되기를 도모한다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말 것임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의 요구에 모두 응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후사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후사가 되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독자죠. 이삭. 근데 의미는 육적 자손입니다. 창세기 21장 3절이에요. 자, 모든 믿는 자 영적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리스도 단 하나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17절을 보면은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확증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영적 후손들은 동일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가졌음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18절로부터 20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문자적으로는 소망을 거스려 소망 위에 믿었으니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고의 결과로서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 따른 소망과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자, 21절을 봅니다. 확신하였으니 플레로 포레오, 플레로 포레오.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언어에서 플레로 포레오, 충만하게 입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여 결코 요동치 않을 만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약속에 대한 것이라면 마치 그것이 이미 성취된 양 생각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보다는 주께서 현재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것이 더 확증이 될까요? 그럴 것이다 이 말과 그렇다 이 말과 어떤 것이 더 확증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고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고,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어떤 것이 더 가까웠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22절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의 확신하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23절,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이 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그 후손에게 적용시키는데요, 즉 아브라함의 칭의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칭이 될 수 있는지를 계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신칭의 사실과 바울의 이신칭의 선포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동일하다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 현재 바울 시대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 교회 성령 시대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은 이렇게 제 멋대로 아니라 항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축도할 때 이렇게 축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축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축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로부터 25절,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잘 생각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의로우심에 대한 증명이자
우리가 그분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로 말미암는 우리의 의가 진정한 것임에 대한 확증이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로마서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태도를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 사역에 대한 태도. 첫째, 하나님의 택하심의 섭리와 관련하여 9장 10절로부터 13절에요. 성도의 칭의와 근거로 4장 25절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속죄 3장 25절에, 그리고 사망에서의 구원 8장 23절에, 또한 죄를 씻어 성별하기 위한 사역 5장 2절,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주기 위한 사역 8장 18절부터 19절이에요. 자, 이렇게 십자가 사역에 대한 오늘 그 사도 바울의 태도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13절로부터 25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본문은 믿음을 통한 의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그 옛날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신뢰가 오늘 성도들에게 과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 17, 18, 25. 특히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의 영적 후손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은혜와 권리가 단순히 혈통적, 신분적, 계급적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서 비롯됨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율법 이전에 받은 언약, 그걸 확실하게 거론하고 있어요. 언약은 율법이 주어지기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3절. 그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인데, 이것은 믿음을 좇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에 의해 세계 만국이 축복받을 것에 대한 비전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역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일러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준행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시여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심으로써 주어진 약속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은혜와 특권이 율법의 준수로 인한 결과적 산물이라면은 정녕 믿음이나 은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 또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성격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18절.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뿐만 아니라 그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0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끝끝내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21절. 진정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가 어렵지 않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논쟁하거나 토론해야 할 문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불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망설이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유일한 처방은 믿음, 곧 강한 믿음이다. 그런데 이 믿음의 근거는 나의 확신, 나의 암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며, 이 믿음의 대상과 주체 역시 하나님이시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믿음을 칭찬하시며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6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첫째,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의 마음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사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야기는 그 후세대의 사람들, 특히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는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과 고난으로 우리의 의와 구원을 효과 있게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의 부활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의 빚을 모두 지불하셨고, 그의 부활로 우리의 죄로부터의 해방과 영생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이에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책임과 형벌을 친히 감당하신 그분 안에서 큰 기쁨과 무한한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게 다 헛것입니다. 끝까지 그냥 말씀만 잔뜩 해놓고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살아나지 않으셨느니라 하면은 기독교는 끝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마지막 25절이 복음 전체의 요약입니다. 살아나셨다는 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허망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4장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의하시고 많은 곳에 가능한 한 안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변이가 되어 가지고 몇 배 강한 지금 감염력을 지금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조심조심 하세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